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합당한 것을 원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스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것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 긴 말씀이었지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가능성이었던 이 마지막 남은 남유다, 이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순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1년 6개월에 걸친 공격을 받은 끝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비극적인 날을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이라고 성경에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하신 북방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재앙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고, 바벨론은요 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살해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고요,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 지배자들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가 결국 석방되고 또한 이 남유다에 남은 잔류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0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했던 그다랴를 신임하였고, 그를 자신이 정복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벌하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그다랴의 모습을 보고요, 그가 친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 자신의 군대가 멸망시킨 유대 땅을 맡기고는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는 빈민들과 남은 유아들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로써 이 남유다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귀족들, 지식인들은요,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들 그리고 유아들은 이 결국 잔류민으로 이 유다 땅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는 이 새로운 시대인 그다랴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다랴와 또한 그다랴 시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다랴 시대, 이 그다랴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이 그다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다랴는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 왕을 도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그다랴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믿음이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다랴는 이 혼란에 빠진 유다의 실수를 온전하게 붙잡고 많은 사람을 소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남은 잔류민들 또한 버려진 이들에게도 희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다랴는요, 이 남유다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서 이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이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하나 둘씩 모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도 유대 땅에 잔류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또한 자신들의 동족인 그다랴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몰려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다의 남은 군대와 장수들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보수파 민족주의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이름들이 대표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면 우리가 좋은데요, 바로 이 색깔로 칠해져 있던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라는요, 이들을 정치 노선을 다 알면서도요, 그들을 하나 둘 다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을 섬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또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그다라의 이야기,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은 사실 이들에게는 크게 와닿거나 이들에게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라는요, 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유다의 명맥을 어떻게든 잇기 위해서 총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이들에게도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적이긴 했지만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잠시 이 남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다라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고요, 풍성한 식량도 생기고 이들이 원하는 점차 평화로운 시대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늘 그렇듯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그곳의 평화가 그리고 안정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다라를 찾아왔던 저항 세력들이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 아까 앞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요한왕과 같은 사람들은 그다라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품으며 그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갔지만, 애초에 불순한 마음을 품고 유다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까 8절 말씀에서 읽었던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유다 왕족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라가 물론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왕가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해 하루아침에 유다의 제1인자가 되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왕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또한 심지어 자기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그다랴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이스마엘의 마음을 알았던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에게 접근을 하였고 그를 사주해서 이 그다랴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러한 청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다라를 암살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던,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던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라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요한안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즉시 그다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독이 죽으면 어렵게 모인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테니 자신이 이스마엘을 먼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 그다라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이 요한안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됩니다. 잠시 찾아온 평화에 몰입해서인지 그의 눈과 귀가 둔해져서 그는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안의 제안은 그저 다양한 파벌 집단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이나 불협화음 정도로 여기고 생각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잠시 찾아온 평화로 인해서 이 그다라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땅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로 얼룩진 죽음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으로 여겨졌던 정말 평화의 시대가, 그다의 시대가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이 나고 이 유다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 가족 여러분, 이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겐 과연 어떤 것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 배신과 탐욕의 이야기, 전쟁과 이기심의 이야기, 만족할 줄 모르는 죄인들의 이야기 등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해도, 좋은 비전이 있다 해도, 좋은 환경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저 비극의 결말을 써내려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다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그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다라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결국 피로 얼룩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다라의 죽음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평화에 찌들었고요, 또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순간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처럼 이 그다라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멈추지를 못하고 또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아가기만 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분별력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하며 연합해 가는 기쁨의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분별하게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